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사람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또 때로는 생각은 지혜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렇게 막상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이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 또 본능, 또 욕심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저 육신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편하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편한 것이 아니고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음식을 얻는 데 있어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장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적당하게 속여서 음식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식을 먹어서 맛있고 배부른 것도 있는데 또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야,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었다. 야, 신난다. 오늘 운 좋다. 내가 저 사람 아주 그냥 잘 속여가지고 내가 원래는 오늘 10,000원만 벌어야 되는데 오늘 30,000원 벌었네. 그러니까 이게 음식 맛도 좋은데 뭔가 자기가 한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익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인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 앞에 영원히 감추어지는 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어디 철물점이 나한테 비싸게 팔았는지, 어디서 배추를 샀는데 그 배추가 위에 5개는 좋더니 그 밑으로는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거 다시는 내가 거기서 사나 봐라. 이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내가 당장 오늘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당장 내 눈앞에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이후에는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더 큰 손실을 본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그거 먹는 게 맛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거 먹은 것 때문에 입안에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그냥 괴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맞아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고, 오히려 육신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삶은 입안에 모래가 가득한 것과 같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죠. 또 18절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회장님이 중심에 앉아 있고 옆에 뭐 이사들이 있고 또 무슨 이렇게 일하는 그 실무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뭘 준비한 사람이 앞에서 막 발표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듣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회의를 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의 의견으로 뭔가를 이렇게 모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결정하느냐 하면,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맨날 회의해 봐야 그냥 누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아니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지, 뭐 여러 사람이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만들어낸다? 그런 단체는, 집단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의견은요, 사람들이 의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가 뭐 회장이라 그래서 내 뜻대로, 여러분 어떤 회사가 계속 회장 생각대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도태되는 거죠. 왜? 회장은 지금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낸 의견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략을 만들고 사람들이랑 뭐 장군님, 장군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막 지도를 중간에 펼쳐놓고 막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왕이 이제 거기 신하들이랑 전쟁에 대해 의논을 하면 한쪽에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아이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러고 막 이제 의견이 많단 말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다 힘들고 어렵고,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과정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임금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거나, 회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냥 뭐 쉽게 넘어가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망한단 말이죠. 그럼 망한다고요. 우리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무슨 발전이 있고 그런 나라가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런 교회가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뭐 잘 아시니까 담임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죠. 그런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청년부터 뭐 하여튼 뭐 여러 뭐 남자, 여자, 노인 또 어린이 뭐 다 모여서 뭔가 하나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 안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처럼 행동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 툭툭 내뱉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건 안 된다고 그냥 무작정 안 된다고 막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의견을 내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래야 사실은 좋은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것이지, 쉬운 곳으로 간다. 뭐 대통령이 똑똑하니까, 담임 목사가 똑똑하니까, 당신이 똑똑하니까 당신 마음대로 갑시다라고 하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당장은 복잡해 보여도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것이 사실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는 거죠. 또 19절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이 19절의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담, 이게 뭐 이런저런 그냥 이야기를 그냥 수다 떨고 다닌다는 거죠. 수다 떨고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거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담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고 좋은 물건 가져다 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나도 저 사람을 존중해주고 저 사람도 나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맺는 인간관계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그럼 어떻게 맺는 인간관계가 쉬우냐? 가가지고 술 한잔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으면 그날 밤에 그냥 뭐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냥 막 어깨동무하고 막 이제 신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친구야! 이런다는 거죠. 이게 쉽게 두루다니면서 한담하는 자, 이 사람은 쉽게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쉽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말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저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꼭 무슨 방법을 쓰냐 하면 제3자의 비밀을 이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내가 너 믿으니까 이 얘기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3자에 대한 비밀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같이 비밀을 공유하게 되니까 너랑 나랑은 이제 친해.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계속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속여서 음식물을 쉽게 취하는 사람, 또 의논하지 않고 경영을 하는 사람, 또 두루다니면서 한담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막 나눠주는 것으로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시간 지나면 다 들통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19절 뒤에 뭐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야, 쟤랑 말하지 마. 너 쟤랑 말하면은 나중에 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네 얘기 다 한다?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대요. 여기서 이제 저주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해, 어머니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가 이걸 말이야, 너랑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틀리면 난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맹세,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단지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없는데 뭐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하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것,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맹세의 주체로 삼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을 쉽게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죠. 원래는 상대방에게 믿음을 준다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오랜 고생이 걸리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랜 기간 동안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야 그 신뢰가 쌓이는 건데, 이걸 다 건너뛰고 난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난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짓까지 합니까? 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 이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자기가 어떤 대상한테 맹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이 나기 마련이고, 사람은 자기의 욕심으로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는 존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도 맹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러먹이면서 아무리 맹세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1절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주 앞에 있는 내용이 다 요걸로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고, 쉽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 이렇게 쉽게 했어, 나 이렇게 빨리 했어, 1년 만에 국내 1위, 3년 만에 아시아 1위, 10년 만에 전 세계 1위, 야, 대단한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런 걸 원할 수도 있죠. 사람의 욕심이 다 그렇죠. 빨리 하길 원하고 쉽게 하길 원하죠. 어디서 인터뷰하면 어떻게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거 이제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의 어떤 일도, 특별히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 우리 안에 지혜가 쌓여지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 이런 일들은 나만 쉽게 되는, 나만 빨리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넘어야 될 고개와 산을 넘어야 되고,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되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을 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소망을 가지고 조금 살아나다가도 또 때로는 또 지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다 거치면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려고 지금 계속 수업을 이어가고 있지 않냐. 매일매일의 너의 인생의 수업을 내가 계속 시켜주고 있지 않냐. 하루아침에 주는 능력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다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만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서 나는 능력 받았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서 쉽게 그리고 빨리 뭔가를 얻었어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별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컨닝을 해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갔네. 막 수능 시험을 보는데 전국 1등 하는 애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시험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따라서 이렇게 쭉 썼더니 그 사람이 전국 1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그냥 전국 2위를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서울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해서 서울대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왜? 서울대학교에 영어로만 하는 수업도 있고 한자를 많이 쓰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컨닝 한번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거기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 졸업을 할 수 있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능력 주세요. 그래, 그거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면 우리는 그 능력을 쓸 어떤 힘은 있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겸손한 삶을 살아야, 사도 바울처럼 그냥 눈에 가시를 줘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야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 병자를 고치든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는 그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도 한번 빡세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없는 지혜를 그냥 막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탈이 난다. 인생의 과정들을 거쳐야 지혜가 쌓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 맞지? 나한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혜를 쌓게 하고 증인으로서 살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생을 안 하고 어려움 없이 고민이 없이 갈등이 없이 어떻게 내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나. 그래,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런 하루하루를 사는 게 마땅한 것이지, 이리로 가는 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는 것이죠. 이걸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이래야 되는구나. 그것은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요만한 건 하나 잘못하면 고생하게 만들고, 그냥 너 이거 안 했지? 너 혼나봐라. 너 11조 안 했지? 지갑 잊어버려봐라. 너 이번 주일날 교회 빠졌지? 너 감기 몸살 알아봐라.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겠느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지혜는 쉽게 얻으면 탈이 나는 것들이라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얻어야 되겠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마땅히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얻을 수 없는 그 지혜를 쌓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실 텐데, 그때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